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평생 우리 하나님 찬양하며 그 찬양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월과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이 자주 쓰다가 쓰지 않게 되는 물건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저는 이번 주에 그래서 그런 물건들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생각났던 대표적인 물건 중에 하나가 공중전화 카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다 들고 다니기 시작한 지가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동네마다 공중전화가 있었고 그리고 때로는 그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하려고 줄을 서는 풍경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공중전화에는 아시겠지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동전을 넣는 것이고 하나는 카드를 쓰는 겁니다. 근데 이제 동전보다는 카드를 주로 선호를 했죠. 편하니까. 그러게 동전이 제 기억에 40원인가 그랬는데 넣고 전화하다가 이게 끊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드를 이제 많이 썼는데 그래서 제가 교회 학교 다닐 때 그 당시에 교회 학교 최고의 선물은 공중전화 카드였습니다. 그래서 5,000원짜리, 만원짜리. 뭐 지금은 아이들이 뭐 문화상품권 이런 거를 받지만 예전에는 그 공중전화 카드가 굉장히 그 인기 있는 선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왜 교회 뒷면에다 교회 사진을 넣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 열쇠고리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열쇠고리를 장식용 정도로만 보는데 옛날에는요 무슨 열쇠가 그렇게 많은지 집 열쇠 그리고 집도 방마다 열쇠가 다 있잖아요. 집, 방, 사무실 뭐 그런 열쇠들을 고리에다 하나로 묶은 다음에 그거를 어디에 거냐 하면 바지에 허리띠를 꽂는 거기에다가 딱 겁니다. 그러면 움직일 때마다 쇠 부딪히는 소리가 찰랑찰랑찰랑하고 나게 되는데요. 저도 저희 아버지 출근할 때를 생각해 보면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항상 열쇠를 여기다 딱 걸고 다니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열쇠고리 찾기가 어렵죠. 열쇠를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다 이제 집집마다 그리고 우리 교회까지도 도어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번호만 알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뭐 열쇠를 자주 이렇게 쓰지는 않죠. 그런데 이 열쇠는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꼭 맞는 문에만 열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열쇠를 볼 때마다 이렇게 열쇠 겉모습을 보면 구분이 잘 안 돼요. 다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열쇠인지 모르면 다 넣어서 돌려봤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맞지 않는 열쇠로는 도저히 그 문을 열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신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그 열쇠를 잃어버려서 집에 못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는 그 옛날에는 또 그 우유를 집집마다 그렇게 배달시켜 먹었어요. 그래서 그 우유 주머니가 대문에 매달려 있는데 꼭 거기에다가 열쇠를 넣어 놓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이 집이 거기다 넣어놔요. 그러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사람들이 서로 알았을 게 저기 열쇠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 열쇠를 꺼내서 문을 열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열쇠는요 자기 문에 맞는 열쇠가 아니면 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열쇠와 문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는 것은 오늘 7절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자기를 계시하시면서 열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나서 8절에서 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이 다음 주면 끝이 나게 됩니다. 이제 다음 주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다루고 나면 끝이 나게 되는데요.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하나님께 칭찬만 받은 교회가 두 교회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말씀 시간으로는 세 번째, 교회로는 두 번째 다루었던 서머나 교회이고 그리고 또 한 교회가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떠한 교회이길래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고 그리고 어떠한 약속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온전히 서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어떠한 은혜와 복이 있는지를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벌써 7번째 시간이잖아요. 이 소아시아 교회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는 일정한 패턴이 있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그 교회 상황에 맞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를 계시하시고, 그리고 칭찬을 먼저 하시고 책망을 하신 다음에 권면과 약속을 하시는 것으로 거의 똑같은 구조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책망받을 교회가 없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나오지 않고, 칭찬받을 것이 없는 사대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모든 7교회들마다 한 번도 같은 모습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교회의 상황에 맞게 스스로를 계시하시기 때문에 이 가장 첫 절을 이해하는 것이 소아시아 교회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저하고 그동안 쭉 해오셨던 것처럼 이 교회가 있는 이 도시가 어떠한 상황인지를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우리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스스로를 어떻게 계시하셨는지를 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먼저 자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난 거룩하고 진실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그 거룩하고 진실한 분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먼저 거룩하고 이 거룩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 거룩한 분이라고 하는 호칭은 구약에서 하나님을 지칭할 때 참 자주 쓰였던 표현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거룩하다의 히브리어 원어는 카도시, 구별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 아주 쉬운 번역으로 구별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 구별은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그 대상은 세상과 인간들입니다. 죄가 가득한 세상,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들과는 구별돼 유일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거룩한 분이라고 하는 호칭이죠. 홀로 이 세상을 구속하시고 새롭게 하실 능력이 있으며 또한 새롭게 하실 분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 거룩하다라는 말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 이어진 이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도 넓게 보면 같은 의미인데요. 근데 이 진실하다라는 말을 조금 더 우리가 잘 이해를 하려면 오늘 본문에서 쓰인 헬라어 원어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진실하사의 이 헬라어 원어가 알레디노스인데, 사실은 이 진실하다는 번역보다는 정확하다라고 하는 번역이 더 정확합니다. 어떤 우리가 진실하다라고 했을 때 거짓이 없고 이런 것을 의미를 하는데, 사실 오늘 본문에 쓰였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이 알레디노스라고 하는 말이 사람에게 붙으면 어떤 의미냐 하면 이름에 상응하는 진정한 자질을 갖추었다, 그가 정확하게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에게 진실하다라고 하니 알레디노스라고 하는 말이 붙는다면 예수라고 하는 그 분은 그리스도, 즉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거룩하고 진실하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는 의미이죠. 이제 그런 분이 무엇을 가졌냐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열쇠는요 함께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문입니다. 이 열쇠가 문을 열 수 있는 기능을 잃어버리면 이 열쇠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도 이제 열쇠를, 물론 아주 간혹 가다가 이 열쇠가 문 여는 거 외에 쓰일 때도 있습니다. 복권을 긁거나 택배박스에 테이프를 찢을 때, 그때 이제 열쇠가 다른 기능을 쓰기도 하지만 그 이제 일시적인 거고, 열쇠는 문을 열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열쇠가 어떤 문을 여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이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7절의 이 표현은 오늘 이 본문에서 처음 나온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이제 예언서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풍성하게 예언하고 있는 예언자가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53장을 보면 그게 항상 고난주간 때
죽임당한 어린 양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묵상하면서 이사야 53장을 우리가 보곤 하는데요, 이사야 22장 22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이사야 22장 22절의 말씀해 가지고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집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다. 그렇다면 이제 다윗의 집은 어떠한 곳인가? 여러분이 다윗과 예수님은 상당히 상관관계가 있죠. 이 구약 성경에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 다윗이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아브라함이 이제 유대인들의 첫 시작이라고 본다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그게 족보에 나오는데, 그 족보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처음에 제시하는 게 뭐냐면, 이 족보는 다윗과 그리고 중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브라함과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다윗과 그리고 예수께로 오는 계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죠. 여러분, 다윗은요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아파요 그 다윗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주셨던 분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집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그 다윗이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통치했던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강력한 왕을 가진 그 왕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다윗의 열쇠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이 그러했듯, 다윗은 눈에 보이는 세계를 다스렸지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까지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열쇠를 가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서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하면서 그 열쇠가 여는 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열린 문,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많은 주석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천국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런 것이죠. 유일하시고 그리고 그 이름에, 구원자라는 이름에 그 맞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강력하게 통치했던 다윗의 집의 열쇠를 가졌는데, 그 다윗의 열쇠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저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자기 일 드러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저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있다. 너희 다윗 알지? 그 다윗이 그 강력한 왕권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 나는 그런 세상의 통치자다.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집의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더 영적인 의미로 저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이고, 내가 저 천국 문을 열어서 너희 눈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이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렇게 아주 원색적인 복음에 대해서, 결국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왜 이런 원색적인 복음에 대해서 스스로를 계시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빌라델비아 지역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 지역의 가장 큰 특징은요, 소아시아 전역으로 가는 도로가 뻗어 있던 도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지도도 보면 많은 고속도로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 고속도로가 중첩돼서 만나는 지점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대구 같은 곳이 그럴 수가 있겠고, 뭐 이런 여러 고속도로들이 흩어져가는 그 지역들이 있어요. 이 빌라델비아는요, 그 당시에 소아시아로 가는 거의 모든 도로들이 이곳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왔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겠죠. 많은 사람들이 왕래했겠죠.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다 보면 발전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장사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또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물건을 파기가 좋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면, 여러분 왜 명절 때 막 이렇게 차가 이렇게 막히면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오징어하고 옥수수 파는 사람들. 사람 없는 데는 나타나지 않아요. 사람 많은 데는 나타나고, 누가 살까 싶은데 꼭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는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 장사하는 것이 특히 발전했던 도시였습니다. 거기다가 이 도시가요, 북쪽으로는 강이 흐르고 남쪽으로는 비옥한 고원이 있어서 포도나무가 아주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질 좋은 포도가 많이 생산되는 포도원이 많은 곳이 빌라델비아였고, 이렇게 강이 있고 비옥한 땅이 있다 보니까 목초지가 좋아서 양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면 양이 많으면 함께 많아지는 게 양털이죠. 그래서 모직업도 굉장히 발전했던 도시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살기 좋은 동네입니까? 위에는 강이 흐르고 밑에는 비옥한 고원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서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무엇이든지 마음 먹으면 살 수 있고 장사를 하면 잘 되고 포도나무를 지으면 질 좋은 포도가 생산되고 양 키우기도 좋고 너무너무 살기가 좋은 곳이잖아요. 상상만 해봐도.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주석들을 좀 찾아봤는데 굉장히 흥미롭게요, 어떤 한국의 신학자가 이렇게 주장을 했더라고요. 빌라델비아는 오늘날의 신도시와 같다. 그래서 그만큼 살기가 좋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도시가 빌라델비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에는요, 또 다른 별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2의 아테네입니다. 헬라, 즉 그리스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가 아테네거든요. 모든 철학자들이 아테네로 모이고 모든 사람들이 아테네로 모였는데, 이 빌라델비아 지역 자체가 뛰어난 접근성과 교통이 발달되어 있다는 특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모여서 함께 생각을 나누고 토론했던 곳이 빌라델비아입니다. 그래서 헬라의 철학, 헬라의 신화, 헬라의 문화들이 이곳에서 모였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헬라 철학자들이요, 헬레니즘을 내륙에 전파하기 위한 전초 기주로 삼았던 곳이 이 빌라델비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헬라 철학들과 그 신화들이 이 도시 가운데 가득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도시가 AD 17년에 큰 지진을 만납니다. 그래서 거의 도시가 폐허가 됐습니다. 근데 그 폐허가 된 도시를 로마 정부에서 재건을 해줍니다. 이때부터는 헬라 철학과 함께 무엇이 같이 공존하냐 하면 우리 도시를 재건해준 로마에 대한 충성과, 그리고 이 도시를 재건한 로마의 영향력이 그 도시에 함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정리해드리면 살기가 좋은 곳이에요. 장사를 열면 잘 되고, 그래서 모든 물건을 살 수 있고 무역이 발달하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고 포도나무가 잘 자라고 양도 키울 수 있고 상업도 발전하고 거기에 많은 철학자들이 있어 많은 지식도 얻을 수 있고 거기에 또 로마 정부의 특별한 특혜를 받는 도시입니다. 살기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소아시아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나누었잖아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살기 좋다는 것과 같이 함께 드는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하기 참 어려웠을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상업이라는 것은요, 상업을 하면 제가 두아디라 교회 얘기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상인 조합 때문이에요. 상인들이 막 많아지다 보니까 누군가 이걸 교통 정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함께 협력해서 해야 되니까 조합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조합을 만들어서 일을 서로 분배를 하게 되는데, 근데 그때 이 조합들이 대부분 따내는 일들이 어떤 일이냐 하면 이방 신전에 대한 일이나 혹은 로마 정부, 로마 황제 숭배에 대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을 따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교도 신전에 가서 예배도 드려야 되고, 로마 정부의 아부도 해야 되고, 로마 황제 숭배도 해야 되고, 그리고 로마 정부에서 여는 요란한 잔치, 이방 신전 요란한 잔치들에도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함께 동참을 해야지 공동체 일원으로 인정을 받아서 일을 순차적으로 분배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상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 지역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것은 우상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팔지 않으면, 그런 것들에 타협하지 않으면 장사를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오는 것입니다. 장사를 해야 되는 도시에서 장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살 수가 없는 거죠. 포도 농사를 지어요? 이게 그 상인 조합들로 납품이 돼야 되는데 저 포도원에서 짓는 농사는 작물을 받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하면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빌라델비아 지역에도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빌라델비아 지역에서 겪었던 문제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9절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두 단어가 회당하고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는 회당을 만듭니다. 지금도 이제 회당이 있는데, 이 회당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이 남유다가 바벨로니아에서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데 성전을 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가지 못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모일 곳이 필요했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눌 곳이 필요하니까 회당을 만들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느 곳으로 가나 어느 도시에나 회당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식적으로는 랍비로 여겨졌기 때문에 회당에서 강연을 하셨고, 사도 바울 역시도 그가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그 회당에서 구약의 말씀들을 전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인데, 바꿔 말하면 완고한 유대인들의 모임입니다. 율법으로 살아가는 이들, 율법만 붙잡고 살아가는 이들. 그런데 그럼 이 회당이 율법만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구절에서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대교가요, 이 로마 정부의 강력한 통치와 박해 아래에서 혼합적인 형식으로 바뀌어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당에서는 구약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는데 구약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지 않는 거죠. 유대인들이 살기 위해서 로마 정부와 결탁해서 말씀을 변형시키고 삶을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그 당시에 빌라델비아에 있던 유대인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못하는 걸 저 사람이 잘하는 걸 보면 질투가 나죠. 내가 이거 잘해야 되는 건데 난 이거 못해, 그래서 난 포기했어. 근데 저 사람이 잘하면 마음속에 어쩔 수 없는 질투가 일어나는데, 그게 감정에서 끝나지 않고 행동이 이어지면 그 사람에 대한 괴롭힘이나 그 사람에 대한 박해 같은 것들로 이어집니다. 유대인들은요, 살기 위해서 자신들의 그 완고했던 신앙을 버렸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 회당 공동체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만 읽는 것들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저 교회는 모여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해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마 이 그리스도인들 향한 엄청난 고통이었을 것 같아요. 9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그러니까 유대교 신앙 자체도 변형시킨 그들, 내가 그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얼마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혔는지 아시겠죠? 우리 주님께서 그들 중에 몇 사람 데려다가 네 발 앞에 무릎 꿇려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외국에서 한국 사람을 만나면 참 반갑습니다. 저도 이제 단기 선교 가거나 그러면 어디 이제 마트 같은데, 한국 사람 없을 것 같은 데에서 마트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말이 들리면 너무 반갑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그러면 꼭 물어봅니다. 어디서 왔냐고. 김해에서 왔다 그러면 그때부터 친구가 됩니다. 한국 가서 꼭 연락하자 그러면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는데, 그게 타국 생활이 주는 본질적인 인간 본성의 외로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민교회가 힘든 이유가 그겁니다. 저는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이민교회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힘든 것은, 이민교회는 신앙 때문에 모이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신앙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한국인의 하나의 커뮤니티가 돼서 거기서 정보도 나누고 좀 위로도 얻고 한국말도 좀 하고 싶고 한국말도 듣고 싶고 반찬도 좀 먹고 싶고 식사도 하고 싶고, 그러니까 이민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힘을 얻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타국에서 지내고 다른 도시에서 지내는데 내가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그 사람들한테 따돌림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공동체가 겪는 아픔이 그건 거예요.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교인도 얼마 없습니다. 작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그들의 공동체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 오히려 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를 혹독하게 괴롭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떠했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교회는 우리 주님 앞에 놀라운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칭찬만 받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먼저 우리 주님께서는 칭찬하기에 앞서서 이 교회를 향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세요.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여러분, 여기서 이 문은요, 제가 천국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천국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천국문은 내가 열었기 때문에 닫을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미 이들은 면류관을 받은 거예요. 이미 천국이 보장된 거죠.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칭찬을 하시는 겁니다. 권면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여러분, 우리가 송아시아 교회를 나누면서 이 행위를 아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들었죠. 이것은요, 우리의 행동,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아신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아, 내가 너의 삶을 안다. 네가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살았는지를 내가 안다. 무엇을 아냐 하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여기서의 작은 능력에서요,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건 능력이 아니라 작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작은 거니까 뭐 큰 것보다 좀 작은 걸로 생각하는데, 이 작은의 헬라어는요 마이크론입니다. 이 마이크론에서 우리가 잘 아는 영어의 마이크로가 나오거든요. 이 마이크론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 하면 작은데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바꿔 말하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지도 않는 만큼 작게 여겨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상황들을 말씀드렸잖아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도저히 온전히 설 수가 없는 교회였고 보기에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교회였습니다. 그 상업이 발전한 도시에서 경제적으로 따돌림 당하면서 교인들이 낼 헌금이 없어서 재정적으로 약한 도시였고,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교인이 모이는 것도 얼마 안 되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어요. 지난주에 나눴던 사대교회하고 완전히 다르죠. 사대교회는 사람도 많이 모이고 재정도 풍성하고 제대로 번듯한 건물도 가지고 있고 그런 교회였다고 한다면, 빌라델비아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작은 능력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것을 헬라어 원어 그대로 바꾸면 무능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재정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 구제도 못하고요, 사업도 제대로 못하고 선교도 못하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상태가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무능력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사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교회가 뭔가 제대로 지역사회를 돕지도 못하고, 교회가 뭔가 제대로 존재하지도 못하지만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그 무능력함 속에서도, 아무 능력이 없는 그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우리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빌라델비아는요, 신앙을 가지는 것 자체가 이상한 동네인 거예요.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동네인데, 근데 그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의 이름을 붙잡고 배반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경제적으로 궁핍을 얻어도, 내가 왕따를 당해도, 내가 내 동족들에게 버림을 받아도,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힘들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나가며 우리의 주의 이름을 붙잡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서 볼 때 능력 없어 보이죠. 아무것도 없어 보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한테 능력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런데 너희는 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내 말씀을 끝까지 붙잡았으니 너희를 위해서 내가 천국문을 열어두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거대한 세상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함을 느낄 때가 있죠.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신앙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신앙 붙잡고 살아가지만 감당하기 힘든 순간도 만납니다.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 경제적인 궁핍과 건강의 문제도 만나게 되고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또 하나의 그 불안함은 무엇이냐면 언제 지진이 날지 모른다는 상황이었어요. 지진 때문에 도시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한번 지진이 휩쓸고 가면 그곳에 계속 그 지각판이 움직여서 지진이 크고 작고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생에 대한 불안함,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지도 모른다는 그 생각들까지도 사로잡혀 있는데, 더 힘든 건 무엇이냐 하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능력 없음을 보시면서 칭찬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능력이 없을지는 모르겠으나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우리 주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칭찬하시는 것이죠. 연약한 가운데에서도, 능력 없은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오늘 너희를 위해서 내가 문을 활짝 열어놓았다라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생각났습니다. 아까 다윗의 열세도 나누었지만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참 상상을 하면 참 우스꽝스러운 장면이죠. 한쪽에는 키가 3m 정도 되는 골리앗이 있습니다. 그가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가 70kg입니다. 어마어마한 무기들로 무장을 하고 있고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그냥 그 보이는 위세만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스라엘 군대들이 한 명도 골리앗 앞에 서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겨우 나온 사람이 누구냐 하면 소년 다윗이에요. 이제 겨우 10살 좀 넘은. 그것도 뭐 들고 나옵니까? 갑옷도 맞지 않아서 돌멩이 5개 들고 나오잖아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능력으로 부딪힌다고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선포를 하고 다윗이 달려나가면서 돌멩이 하나를 딱 던지니까 골리앗의 이마에 그 돌멩이가 맞고 쓰러져서 다윗이 이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세상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능력이 있다고 해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이 좀 강한 능력이 있고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인다고 해도 우리는 절대로 이 골리앗과 같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반에 싸움을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또 제가 나온 초등학교, 중학교가 이 씨름부가 있어가지고 등치 크고 싸움 잘하는 애들이 있었습니다. 걔들하고 눈 마주치면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저는 이제 뭐 인상은 좀 그래도 안 그랬거든요. 그냥 이렇게 모범생이었는데, 근데 이제 걔들 보면 막 무섭고 뭐 그럴 것 같고 거기서 걔들이 막 왕노릇하고 다녔거든요. 초등학교 뭐 5, 6학년 때 얼마나 그게 좀 무섭고 그랬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5, 6학년들 보면 그냥 귀여워요. 걔들 안에 여전히 그런 힘의 논리가 있죠. 여전히 그 중에 싸움 잘하는 애들이 있겠죠. 여러분, 합성초등학교 주일 평일날에 가만히 있어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서로 뭐 어설픈 한국말을 써가면서 거기서 막 하는데 그 안에서도 서열이 있고 그 안에서도 능력이 있고 그 안에서 힘의 서열이 있어요. 그런데 어른이 볼 때는 어때요? 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아무리 뭐 싸움을 잘해봐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뭐 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봐야 얼마나.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능력이 뭐가 있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으세요. 무슨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성경을 보면 놀라운 공통점 하나를 발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신데 한 번에 오케이 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무슨 얘기야? 내가 부족하다, 내가 말을 못한다, 내가 아이다, 난 죄인이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은 그 말에 설득당하신 적이 없어요. 부족하다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너 부족하지, 딴 사람 찾으신 적이 없어요. 왜요? 그 사람의 능력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의 부족함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뭘 갖고 있든지 그거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거에 너무 목을 맵니다. 작은 능력이어도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무능력해도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 대해서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세상의 논리들을 갖다 대면 무명한 자죠. 힘없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나를 핍박하고 세상이 나를 박해하고 손가락질하고 나를 없애려고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필라델비아 교회에게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고 다시 한번 당부하시는 거예요. 네가 잡고 있는 거 절대 놓지 말아라. 이거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된다. 네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여태까지 붙잡고 왔던 것처럼 지금 끝까지 붙잡고 가야 너 승리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12절에서 이런 약속을 하세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아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 그렇게 끝까지 붙잡고 가면 무슨 약속을 하시냐 하면 넌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될 거다. 여러분, 우리가 기둥이라는 관용적인 표현이 뭡니까? 너 우리 집에 기둥이야? 너 우리 교회 기둥이야? 이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중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공간은 어디냐면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 근데 그 가장 중요한 성전의 기둥으로 너를 삼아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그만큼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성전에 늘 하나님의 임재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늘 너희 가운데 임재하고 넌 그렇게 중요하게 세워주겠다. 무능력한데, 아무 능력이 없는데 주의 이름만 붙잡으면 우리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기둥으로 세우신 다음에 나오는 약속이 훨씬 더 놀랍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너무 벅찼던 거예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내가 될 수 있다니. 나같이 무능력하고 나같이 무가치한 존재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있다니 너무 감사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 보시면 소아시아 7교회하고 넘버된 다음에 교회 이름하고 보시면 제가 그 교회마다 소제목을 하나씩 달아놓거든요. 그래서 원래 오늘 이 소제목이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근데 기둥으로 세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더 놀라운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기둥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기둥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 새로워진 예수의 이름을 그 기둥에다 기록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소제목이 하나님 성전의 기둥에서 주의 이름이 새겨지다로 바뀐 건데요,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것이죠. 우리가 이제 건축을 하게 되면 그 건축을 하면서 이제 딱 그 앞에 붙이는 게 뭐냐면 머릿돌이라는 걸 붙여요. 그래서 언제 기공을 했고 뭐 한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시공사가 나와요. 어느 건축회사에서 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시공이 끝나고 완공식을 했어요. 축하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그 건물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그 건설회사는 부도가 납니다. 더 이상 아무도 그 건설회사에는 일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둥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기둥에다가 이 기둥을 만든 사람, 세운 사람이 자기 이름을 써놔요.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 기둥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이건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무너지면 누구 책임인 거예요? 그 사람 책임인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이름을 새겨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빌라델비아의 그 척박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힘들지, 맞아, 너 무능력해 보이지, 너 능력 없어 보이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거기서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너희 교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모임도 없고 재정도 힘들지. 그런데 넌 내가 책임질 거야. 네 인생은 내가 책임져. 네가 내 이름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잖아? 그럼 나도 너 버리지 않아. 그래서 내가 네 인생 가운데 내 이름을 새길 거야. 이게 우리 주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책임지십니다. 우리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정말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은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들어쓰시는 거예요. 정말 무익하고 무가치한 존재 같은데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성전 기둥에 이름이 새겨졌다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면 체육대회를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체육대회를 하는데 이제 명찰을 만들어서 등록을 하면 걸어줍니다. 그 명찰이 있어야 끝날 때 기념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와갖고 저마다 이제 막 이름을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인들 중에는 이제 조금 이제 열심히 나오신 분들을 이제 접수를 받는, 예를 들면 부목사님들이 얼굴만 보면 이름을 아는 분이 있고, 우리 교우가 아니니까 우리 교회에서 본 것 같은데 이름을 잘 모르겠는 분이 있고, 이 사람은 우리 교회가 아니고 선물 받으러 온 것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름을 듣고 이 사람이 우리 교인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어떻게 하냐 하면 교족부에 쳐봅니다. 그러면 이제 교적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인이구나 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마에다가 김해 교회를 새겨서 왔어요. 교적부를 찾을 필요가 없죠. 저 사람 우리 교인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요, 천국 문에서 생명책에서 우리의 이름을 찾습니다. 생명책에서 우리의 이름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 없으면 지옥. 그런데 우리에게,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새 예루살렘이 새겨져 있고 예수의 이름이 새겨져 있으면 생명책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보면 이 사람은 천국 사람. 여러분,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허락한 게 열린 문인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에겐 예수의 이름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천국 문이 닫힐 일이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게 그 몸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새겨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붙잡고 살아가면 그 주의 이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겨집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이 왜 괴로웠는지 아세요?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너 사도 맞아? 너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어? 너 아니잖아. 너 벽했잖아.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서를 끝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더 이상 그런 말 하지 마. 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복음 전하다가 수도 없이 두들겨 맞은 거, 감옥에 갇힌 거, 고난당한 거 내 몸에 그대로 다 가지고 있다. 그 몸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붙잡고 살아가다 보면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영혼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몸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희생하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예수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에게 내가 내 이름을 너에게 새겨줄게.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사람, 누가 보더라도 천국 백성,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우리 주님께서 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산성이고 요새이고 소망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십니다. 그 주님 붙잡고 나아가면 무능력이 능력이 되고, 불가능이 가능이 되고, 안 되는 것이 기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이름을 새겨주셔서 내가 너 책임진다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나라 가면 우리는 그 열린 천국문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붙잡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붙잡고 나아가서 나를 지켜주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의 칭찬과 권면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빌라델비아처럼 우리 역시도 녹록지 않은 삶을 살아가지만 절대 우리가 주의 이름 포기하지 않고 우리 주님만 붙잡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본문을 이제 정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강의하고 있으니까 본문 정하는 건 좀 쉬운데 신경 쓰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제목을 정하는 거고, 하나가 그 말씀에 맞는 암송 구절을 정하는 거고, 또 하나가 그 말씀 부른 후에 나눌 찬양을 정하는 겁니다. 때로는 이게요, 설교 원고 쓰는 것보다 더 오래 걸릴 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의 고백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찬양입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내가 능력 없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시기에 우리가 그 주님을 붙잡으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에 당신의 이름을 새겨주시고 우리를 결국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고백을